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저는 중동부 목사회로 뉴욕을 좀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번엔 차로 한번 갔다 오겠다라고 해서 차로 갔는데 멀긴 상당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이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안식일이 되어서 우리가 또 몸과 마음을 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새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냠너희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냠너희. 우리 본문을 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셋째 천사, 다니엘 3장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왕에게 불려갔고 왕은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아주 뛰어난 인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더 줬죠. 그러나 이들은 대답하기를 이것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다. 이것은 타협해야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 건져내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벨론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는, 바벨론은 조건과 어떤 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 어떠한 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죠. 그래서 마치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이러한 신앙의 면모들을 완전히 달리해서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거는 이런 것은 이제 바벨론 신앙이고요. 여기서부터 벗어 나와야 되는 것은 뭐뭐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도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불문불 속에 던져졌고 타 죽을 줄 알았지만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거니는 모습을 보았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의 끄스림 없이 완전한 구원을 받고 나왔을 때 역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3장에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시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1장, 2장, 3장 결론 부분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바벨론 속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지만은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여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4장에 나타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에 들어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고백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2절 보니까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2절서부터 3절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게 알기를 즐겨하노라. 3절. 크도다 이적이요 능하도다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다니엘 4장의 문맥상의 이 형태가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니엘 4장의 기록은 누가 한 것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1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기를 즐겨한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관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를 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느부갓네살이 기록을 한 것을 성경에 실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누구죠?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방 전제 군주가 기록한 글이 성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신기한 일이죠. 네. 성경의 기자에 느부갓네살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이방 전제 군주의 글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책에 말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제 캐논이라고 하면서 정경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정경. 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킨 66권의 책. 그거 선별하느냐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AD 2세기, 3세기, 4세기에 걸쳐가지고 이 정경 27권을 이렇게 66권을 이게 구별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성령에 감동된 글만을 찾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다니엘서가 이제 정경 속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니엘서 속에 느부갓네살의 글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 다니엘 4장의 구조를 보면은 전반부는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1인칭으로 하면서 이제 기록한 자서전식의 기록이 나와 있고요. 중간 부분에는 왕이 하면서 제 3인칭으로 이제 언급이 되면서 그 느부갓네살의 행적을 제 3자 입장에서 보고요. 다시 끝부분으로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또 1인칭으로 사용하면서 1인칭, 3인칭, 1인칭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의 이제 의견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이게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러한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간증을 다니엘이 기록을 할 때 삽입을 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경험을 전제 군주, 이방 군주의 경험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가? 어떤 경험을 도대체 했길래? 우리가 이제 다니엘 4장을 여러분 많이 읽으셨겠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두 번째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은 다니엘 2장에서 꿈을 꿨죠. 금신상, 큰 신상, 금, 은, 동, 철. 그래서 세계의 미래를 이제 예언하는 그 꿈을 꿨고,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 4장에서 다시 이제 꿈을 꿨는데, 다니엘 2장에서는 꿈이 내용이 기억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죠?
네, 그래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엄청난 그런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 내용을 맞히라고 이제 야단을 치면서 그것을 못 맞힐 때는 걸음토를 만들고 몸을 쪼개겠다 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러한 전제군주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두 번째 꿈에는 내용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꿈 내용이 참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좋은 그런 꿈이 아니에요. 길몽이 아니고 흉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번민을 하죠. 그래서 이 꿈을 이제는 꿈 내용은 알았으니까 해석은 해야 되니까 해석을 역시 이 바벨론의 박수들, 술객, 점장이 박사들을 다시 부릅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의구심이 생겨요.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그 총명하고 확실한 그 꿈의 해석을 경험했으면서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풀무풀 속에서의 그 용맹스러움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 왜 또 다니엘을 바로 부르지 않고 이러한 이방의 그 박수 술객들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을 또 불렀을까? 이해가 안 돼요. 뭐 예언의 신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측을만 할 뿐인데 뭐 우리가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든 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떻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꿈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해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흉몽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해석했다가는 아주 성격이 이렇게 더러운 전제군주가 어떠한 명령을 또 내려가지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까 걱정되니까 해석을 아예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누가 왔을까요? 다니엘이 다시 불림을 받죠.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을 듣게 됩니다. 꿈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나무를 본 것이죠.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끝이 하늘에 닿을 정도이고 잎사귀와 이것들이 얼마나 이 열매들이 무성한지 거기에 온갖 새들이 짐승들이 그거 나무에 와서 이제 깃들면서 거기에 이제 보금자리를 펴는 거죠.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순찰자라고 하는 존재가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고 그 나무가 싹둑 잘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째 뿌리째 뽑히는 것은 아니고 그 그루터기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이 줄을 매가지고 쇠줄을 매서 7대를 지내게 했다. 이런 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다니엘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꿈 내용을 들은 다니엘의 표정이 너무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다니엘조차도 놀래가지고 굉장히 근심하는 표정을 너무너무 지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걱정이 돼가지고 위로를 해주죠. 여기 보니까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라 왜 네가 번민하냐? 내게 얘기를 제대로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죠.
이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민첩하고 지혜가 있는 그러한 표정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 거죠. 이건 당신 꿈이니까 나와 상관없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러한 적군의 왕이지만은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신앙적 마음을 그 얼굴에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거기서부터 안위를 얻게 되고 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심을 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굉장히 나쁜 꿈입니다. 이건 아주 흉몽입니다. 이건 절대로 왕에게 적용이 돼서는 안 될 꿈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가 느부갓네살의 그런 느부갓네살의 그 엄청난 괴팍한 성격, 그리고 벌써 다니엘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깊은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도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왕이 이 흉몽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조처를 내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성격이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꿈의 정확한 해석을,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겠죠. 정확한 해석을 왕 앞에 두려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왕이요, 이 나무는 곧 누구라고요? 왕이시라. 뭐 다니엘 2장 때 그 금머리는 왕입니다 라고 할 때는 기분이 좋지요. 그렇죠? 다니엘도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왕은 그 나무라고, 그 나무는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명을 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마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엄청난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찾아왔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쭉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나쁜 부자, 많은 양을 가진 그 부자,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 자식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양은 그대로 두고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아주 나쁜 존재. 다윗이 그런 놈은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아주 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얘기는 나단이 목을 걸었을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남의 아내 뺏고 또 그 임신을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막 죽이는 그런 정말 영이 다 떠나버린 상태예요. 그런 엄청난 파렴치한, 그런데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단의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왕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이제 그 나무는 잘려지게 되고 엄청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의와 절자와 장차 오는 심판을 아주 직설적으로 강론했어요.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되죠.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절대 권세자들 앞에서 조금도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진리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 남은데 결국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7대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이딴이라는 말인데 이딴은 완이어예요.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기 7대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 25절에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그 때입니다. 똑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으며 다시 말하면 광우병에 걸릴 거는 거예요. 사람이 소같이 되어버리는 소처럼 미치는 병이에요. 광우병에 걸릴 겁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서 느부갓네살에게 당신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절대적 예언이 아니고 조건적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적 예언이 있고 하나는 조건적 예언이 있어요. 절대적 예언은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절대적 예언입니까? 조건적 예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은 절대적 예언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기필코 존재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거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요건 절대적 예언입니까? 조건적 예언입니까? 요건 조건적 예언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조건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두 번째 꿈은 조건적 예언입니까? 아니면 절대적 예언입니까? 조건적 예언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절대적 예언이라면 다니엘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왕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왕이 이렇게만 한다면 그 예언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에게 위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즉서부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정말 멋있는 이 왕 앞에서의 설교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의와 심판에 대하여 경고한 것처럼 이 다니엘도 당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오.
죄를 속하고, 여기 속한다고 하는 것은 속량하다 할 때는 거예요. 예, 대속할 때 그 속자입니다. 예, 죄를 끝내라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당신이 말이지, 지금 수많은 그 속국들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그 엄청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권세 위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엄청난 건축물들을 짓는데 노예들로 사용해가지고 수없이 죽어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거 중단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서제션, 정말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분명한 말씀의 제시를 통해서 그에게 강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 꿈은 그냥 바로 다음 주, 다음 달로 이제 되는 게 아니라 1년이라고 하는 집행유예예요. 1년 동안 당신이 그 동안 회개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게 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기 보면 노아 때도 집행유예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120년 동안 집행유예를 하셨어요. 죄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탈 수 있도록 계속 노아를 통하여 호소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거절하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도 요나가 얼마 동안?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줬어요. 40일 후에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얼마의 유예 기간을 갖고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유예 기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살아있는 기간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유예 기간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사망이 오면 우리의 유예 기간은 끝나고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행 유예 기간을 잘 우리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1년 후에 그 집행유예가 끝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래서 이 1년 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그 꿈을 까맣게 또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뭔가, 이게 바벨론의 아주 근본 정신이에요. 바벨론의 근본 정신. 바벨론의 근본 정신은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사단은 자기중심적, 인본주의 정신적이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울 때에도 사람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이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계속 중심이 인간 중심적인 그런 거죠. 자기 중심적인 거. 이게 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다니엘 4장에서 또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서도 우리가 알듯이 정치적인 그 세력이 종교적인 세력을 강제하는 어떤 인위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 계속 역사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매장마다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놓은 것이 있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노란 글씨가 뭡니까? 이게 나라는 거죠.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아니냐 하였으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 소리가 내려 가로되 계속 뭐 나와요? 나를 얘기해요. 그토록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친히 모범을 보여줬죠. 다니엘도 다니엘 2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건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중심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자신에 대한 것이 너무 집약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몇 개나 나가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은 누가 좋아하는 숫자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사단은 6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 하는 게 집약되어 있는 게 6개가 나와 있어요. 참, 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지은 그 건축물 위에 올라가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이 바벨론 전경을 다 쳐다본 거예요. 4성벽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이슈타 게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문과 이 마차가 6대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대한 그러한 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에테메난키라고 하는 고탑 신전이라고 해서 하늘 찌를 듯한 그러한 자기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의 모습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인가든이라고 하는 공중누각, 미세스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마련해 준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누각을 내려다보고 이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보고 그가 또 그 지배하고 있는 세계의 나라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건방을 떨 때 건방을 떨만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미 그 적수인 아수르를 세상에서 끝내버렸어요. 아시리아를 벌써 끝내버리고 에집트도 벌써 다 장악을 했고, 그가 정말 그 아시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근접 지역까지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했던 대단한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됐다, 나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자기의 고백서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바로 즉시 이제 집행유예가 끝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뭐처럼 돼버린 거예요? 짐승처럼, 소처럼 돼버린 거예요. 강우병이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미치는 이 병이, 짐승처럼 미치는 병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미쳤느냐? 여기 sin 하면은 죄죠. 죄 가운데 있는 글자가 뭐예요? I. 여러분, 내가 내 가운데 있으면은 항상 내가 중심이 돼 있으면 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I가 빠지고 거기에 자신을 비우면 뭐가 될까요? 자신을 비우면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신이 가득 차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짐승처럼 미치는 병이 옛날에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난광이라고 하는 것은 리칸트로피.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 늑대처럼 미치는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강, 새처럼 미치는 것이 에비안트로피. 새처럼 미치는 병도 있고, 그 다음에 모안트로피, 우강, 이 소처럼 미치는 그러한 병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그 역대의 그 유명한 왕들 가운데도 이렇게 짐승처럼 미쳤던 왕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프랑스의 찰스 4세라든지 덴마크의 크리스찬 7세라든지 영국의 조지 3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미친 그러한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병이 걸리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우리 마음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짐승의 마음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수구지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숭이처럼 아주 잔깨만 부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닭처럼, 그 닭은 어때요? 이 동료의 그 상처가 나면 거기를 계속 쪼아가지고 완전히 그 닭을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닭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닭의 마음이. 또 소처럼 들이받는 그런 마음이 있고, 개처럼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생애를 사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병에 걸리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짐승의 마음처럼 고양이처럼 아주 날카롭고 그냥 이렇게 핥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렇게 타락된 마음들을 보면은 아주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욕할 때도 이 짐승과 같은 놈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렇게 타락돼서 그래요. 결국은 이 짐승의 마음에서 짐승으로 이제 병이 걸렸던 느부갓네살이 7대가 되었을 때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제일 먼저의 저기는 그의 시선이 하늘과 고정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매 하늘에서부터 제대로 된 그 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고 했냐면은 안트로폴로스, 안트로폴로스 그렇게 돼요. 안트로포스. 여러분,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안트로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이고, 트로포스라는 말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를 위를 볼 줄 아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뒤로 젖혀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죠? 짐승은 어떻습니까? 짐승은 다 계속 어디만 보고 다녀요? 땅을 보고 다녀요. 근데 하늘을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볼라당 들어놓아야만 쳐다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만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고개를 젖혀서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짐승들은 절대로 하늘을 쳐다보기가 어려워요. 한번 여러분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세요. 되십니까?
그럼 사람이세요. 물론 목에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뭐 어떤 생리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 아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처럼 자기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을 포기하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다니엘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4장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만 우리 마음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회개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다니엘 3장까지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쪼개버리겠다, 거름토로 만들겠다 이런 아주 무식한 말을 계속 던졌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이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4장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이제 그 언급은 끝납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그가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부인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가 하늘에서 이제 그것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느부갓네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온통 그의 마음속에 자기로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그는 짐승처럼 미치는 비극을 맞이했고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볼 때 진정한 다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도 하늘을 우러르고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실제적으로 미친 짐승처럼 미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내 자신도 너무나도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내 이 안식일이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